소리가 빵빵하고 좋네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107편 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15절까지 봅시다. 10절에서 15절까지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자,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합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이 시편 107편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쭉 읽어보면 인생의 여러 갖가지의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 말씀을 봤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0절이죠. 자,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또 그러면서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온 것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거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어떨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쟁통으로 말하면 그 전쟁 속에서 터지는 그 전쟁 그 총소리, 그 다음에 탱크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그런 거에다 비유해도 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고, 그 시간과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냥 쇠사슬에 매였다. 풀어낼 수가 없다. 벗어날 길이 없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겁다. 그냥 밧줄로만 묶어도 힘들 텐데 쇠사슬에 매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 무게가 또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세상사가 이래요. 세상이 지금 다 사망의 이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어디 안에 매여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이 세상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삶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매여 있는 거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거고 이 공고함에 젖어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크게 이 원초적인 이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그래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다음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그래서 온 결과가 흑암과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몇 장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그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이 땅은 뭐였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땅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러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흑암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 아래 놓여 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살게 했건만 흑암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망의 그늘이 없는 곳에 두었건만 거기에서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렇죠? 우리의 그 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역시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 여기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부자라서 괜찮은데 아니죠. 나는 의사라도 괜찮은데 아니죠.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으나 속들은 다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만 살아가면 이제 이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원하는 대로 이런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췄다. 인간의 겸손함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저희의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고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우리가 인생 삶 가운데 돕는 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없다? 돕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수고로이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낮추시니까 13절 이에 저희가 그 고통 중에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 소망이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깨달음. 그러면서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 얽은 줄이 뭐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온 그 결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자, 기억 안 납니까? 요한 3서 2절이죠. 요한 3서 2절이 뭐였어요? 영원히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3분설을 말씀했어요. 영혼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2분설은 영혼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육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영이 죽었고 혼하고 육체만 살아있는 게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죽은 게 뭐예요? 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영이 죽었다. 그래서 혼과 육만 있는 뭐가 됐어요? 멸망하는 짐승이 되었다. 그래서 짐승들도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정이 있잖아. 키워보면 어때요? 짐승들이 말 잘 듣지요? 말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강아지들을 요즘은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과 혼이 교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도 혼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거고. 또 고양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쪽의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수는 그 혜택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지. 그 이전에 그 의견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가 사실은 듣기가 민망하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니까 뭐예요? 똥개지 뭐, 똥개. 집에서 키우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뭐였어요? 다 잡아서 보신하려고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개 문화였어요. 그래서 개 식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사실은 각 나라마다 짐승을 식용으로 그 나라의 그 키우는 그 형편에 따라서 바로 이런 식용 문화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참 지혜로운 건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 강아지 이슈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를 개 식용을 하는 나라로 해가지고 야만족이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금년 7월부터, 이제 7월이죠. 7월이 다 돼가네. 법으로 완전히 정해버렸어요. 개 식용은 법에 걸려요, 이제. 개 식용개는 키우지도 못해요. 그런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 개의 혜택을 받은 오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봤던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죠. 그때는 그 책에는 그 의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수가. 그래서 그 김계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 오수 시장에 왔다가, 오수 시장에, 그 당시에는 시장 하면 동네 잔치였잖아요. 지금도 좀 그런 효과는 조금씩 있는데, 5.1장, 그 5.1장에 나와가지고 뭐 그 당시 시골에서 뭐 재미가 뭐 있어요? 뭐 시장에 나오는 거지. 시장에 가면 뭐 그날 잔치하는 거지.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살 것 안 살 것 다 사고 뭐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술을 거나하게 먹었단 말이지. 그래서 강아지를 끌고 다시 이제 저기 이제 김계인 씨가 살던 집으로 가다가 이제 취해가지고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그 담배 뿌리인가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이고 우리 어르신 죽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몸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와서 그 주인이 그 있는 그 장소에 그 풀들을 다 물로 적셔가지고 살리고, 본인은 결국은 죽었다 해가지고 오수를 의견. 그래서 그 죽은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기 있으면, 저기 가면 진짜 공원이 저기 있어요. 저기 거기다가 나무를 딱 꽂았는데, 그 지팡이를 딱 꽂았는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나가지고 뭐 그 나무가
그랬더라. 그랬더라. 그래서 생긴 게 오수. 그래서 오수의 의견. 뭐 하다가 지금 여기 나왔지? 혼과 영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마다 문화 축제가 많은데, 지역 축제가 많은데, 오수의 축제는 이제 이 견해 축제로 인해서 전국에서 모여요.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한다? 혼이 서로 교통한다. 그래서 개도 혼이 있어서 주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주인의 생각에 맞추어서 칭찬받으려고 온갖 그냥 아양을 다 떠는 게 바로 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 했다가 아니고, 죽을 뻔한 건 안 죽은 거지.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안에, 그게 바로 영생이 내 안에. 그래서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이 사람을 영이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이 살아서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말할 때 영혼이 잘될 때 얘기. 2절. 그래서 이 혼이 영의 말을 들을 때, 이게 영혼이 잘될 때, 그래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서 또 강건하기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복의 질서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영이 내가 살았나? 내 영이 지금 강건한가? 살아있는 영이 내 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혼이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뭐예요? 네 생각과 네 생각과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까지 너는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혼과 영이 함께 뭐한다? 서로 다툰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성령이,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네 안에서 서로 대적.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육이 있잖아요. 육이 죽었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육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육을 존재하게 하는 그 혼이, 이게 영을 자꾸 거스리게 해. 거스리게 하다 보니까 내가 육체로 살아다 보면 영이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혼이 더 충만해져 가지고 영을 짓누려 버리면, 내가 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서 육체, 혼을 지배해서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는 성숙한 성결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혼, 그 얘기는 영이 혼을 지배해서 혼이 영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다. 그리고 건강한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요한삼서 2절의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랬죠.
영혼이 잘된 사람은 누구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양이다 그랬죠. 양. 그래서 성경에는 양이 의인으로 비유해주고 염소도 나오는데 염소를 악인으로 친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3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뭐예요? 양은 뭐 한다고 그랬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 목자의 손에 있는 양은 뭐 한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게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이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양이다. 왜 그러느냐? 그 양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초장 안에 거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다스리는 그 지경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네가 있을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 벌어지는 원인은 여기 기록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흑암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엎드려져도 뭐하다? 돕는 자가 없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간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양이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양이 되어지는 것은, 양은 뭐라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줘요?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 아멘입니까? 또 뭐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돕는 자가 없는 그 고통당함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 할렐루야. 자, 이 얘기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지. 흑암과 사망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기에서 해당될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부르짖으면 돼 또. 그런데 우리는 해당이 안 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만인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요. 이방 백성이라. 그래서 이 구약만 가지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이게 소망이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 흑암 속에서 살아야 돼. 또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운명적으로 살아가야 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지.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네가 죽든지, 이게 현실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또 뭐예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풀을 길이 없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사망을 이기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15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살아라? 찬송하고 살아라.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는 소리,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너희들아 찬송할지어다. 성령을 받은 너희들아 찬송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망과 쇠사슬의 매이는 또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매였던 우리가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다시 한번 10절 봐요. 다시 10절 다 같이 11절까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것, 구약의 소망은 오직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에서는 이방인이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해요? 신약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야지만이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사망과 흑암에서 벗어나는 나의 삶의 새로운 새 출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 거죠. 1장.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사실이 내 것 되려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까지. 찾았나요? 자, 다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으시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깨달아 봅시다. 자,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온 결과, 그게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기에 흑암과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거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얘기예요. 그 그늘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13절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 그늘에 있는 그들을, 우리를, 우리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이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늘이다 그 얘기는 그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나 소망과 기쁨의 소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건져내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특권, 하늘의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안타까운 거지.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직도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왔어요? 평화를 주시게 오셨단 말이지. 내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악한 자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자유,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과 또 건강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 우리 사망과 흑암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확신하고 선포하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흑암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하게 만들었다? 거듭나게 만들었다. 아멘. 거듭났다 그 얘기는 나는 누구다? 천국 백성이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다.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하나님 백성이니라.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자, 거듭난 자는 뭐예요? 물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그 물까지는 잘 가. 근데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를 못할 때가 많아. 그게 혼이 자꾸 영을 따르지 않으려 그래. 그 얘기는 육체가 강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곧 생명만이 사는 것이다. 아멘. 곧 내 안에 영만이 사는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영생만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부활한 자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산다. 그 얘기는 내 생명 되시는 그분만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접붙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3 접붙임. 그 접붙임을 얻으려면 뭐를 거슬려야 된다? 본성을 거슬려야 된다. 그 접붙임은 그럼 뭐냐? 그 접붙임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곧 영을 내 안에 모시는 영생을 내 안에 모시는 생명을 얻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게 바로 접붙임이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뭐예요? 접붙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 붙어 있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생명이신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본성이 죽어야 된다. 내 옛사람 태어나면서 갖고 온 이 육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의 개성, 이 본성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아멘. 이게 바로 뭐다? 마음의 할례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구원 얻는 표들 베드로전서 3장에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세례. 세례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물로 세례받는 그 형식의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이게 될 때에 뭐가 오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여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이전에는 사망의 그늘 속에서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빛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에게 주는 게 바로 뭐다? 샬롬, 평강. 그래서 그게 바로 경외로 이루어지는 축복. 그래서 경외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경외의 복. 잠언 19장 23절.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족하게 지내고 범사가 잘 된다. 족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는 재앙만이 우리의 삶의 전체였는데 이제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내 초장 안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멘. 그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로 영원히 잘된 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그 안에 사는 모습, 그 안에서의 모습은 흑암이 없어요. 그 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래요?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뭐하게 하고 복되게 하여 악한 짐승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또 뭐예요? 비인들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도 잠을 잔다는 것. 이게 흑암의 권세와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 안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장막, 내 산 사면, 곧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5절에 그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뭘 세우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곧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세운 언약. 그게 화평의 언약. 그 화평의 언약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화평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것이 되어지면 오늘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삶이 나오고는 뭐한다? 상관없다.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시편 23편의 축복이 오늘 우리를 주장해 하신다. 자, 그것 보고 이제 마칩시다. 시편 23편. 오늘 이복으로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3편
자,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보고 마칩시다. 자, 같이 봅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도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제는 누구 말씀? 우리의 말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사망의 그늘이 나왔죠.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권세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권세를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지라도 해가 없다. 아멘. 그 왜 그러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어야지 내가 현실 속에서 사는, 사망 속에서 사는 흑암의 권세 안에서 여전히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서 바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양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되어지면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까지 주님은 뭐한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할렐루야. 최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의 큰 신령한 복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이 저들을 주장해 주셔서 사망의 권세가 저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저들을 주장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축복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따라다니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